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6년째 되는 해,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새로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환상의 배경이 되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여지는 4가지의 우상숭배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장소는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문 어기, 뜰로 들어가는 어기 근처의 방, 또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 어기와 주의 성전 어기입니다. 이 장소들이 그 당시 솔로몬 성전과 정확히 장소가 일치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본장이 강조하는 점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이 4차례의 우상숭배가 점점 더 그 정도가 강하여지며 주님의 성전 앞에서 절정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현관과 제단 사이에 25명이 앉아 있는데, 그들은 주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 서서 동쪽 태양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은 태양을 숭배하는 제의가 여러 왕들을 통하여서 이어져 왔으며 그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 안이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은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동쪽 태양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주의 성전에서 등을 지고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성전을 등졌다는 표현은 은유적인 메시지로서 이스라엘의 신앙적 배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상숭배 장면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우상숭배가,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우상숭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왜 그렇게 싫어하시는가? 왜 그렇게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우상숭배를 지적하시는가 하면 우상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단순히 우상의 자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왕자까지 요구하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하는 궁극적 신뢰와 경배의 자리를 우상이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경배하고 신뢰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상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에 우리에게 궁극적 신뢰를 내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상을 근절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우상을 섬기더라도 그 우상은 반드시 우리에게 궁극적인 신뢰,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되는 궁극적 신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우상을 섬길 이유가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데 철저히 경계해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상숭배를 싫어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가증한 일로서 우상숭배를 언급하면서 동시에 한 가지를 더 언급하시는데 바로 그 땅을 폭행으로 채웠다라는 표현을 함께 추가하고 있습니다. 땅을 폭행으로 채웠다라는 것은 권력자가 약자를 향해서 휘두르는 폭력, 착취 같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좀 더 넓게 살펴보자면 사회적인 불의를 지시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9절에서도 이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스라엘이 이제 우상숭배라는 불법을 저질렀는데 그 결과는 그들의 사회가 불법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그 땅에 피가 가득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피가 가득하여서 그 땅이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라는 죄가 결국 사회적인 불의라는 어떤 죄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것이 그 땅을 피로 채우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그 피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울부짖게 된다라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유대인들이 우상숭배를 저지를 때에
연이어 터져나오는 문제가 있으니 곧 사회적인 불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상숭배는 사회적인 불의를 유발하고 그 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세계가 고통당하고 망가지는 일들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대부분이 성숙한 이웃사랑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십계명을 살펴보자면 십계명의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계명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절반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상실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죄인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굶주린 그런 어떤 질투 많은 신이어서가 아니라 우상숭배를 할 때에 인간이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우상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상들은 그저 인간의 욕망을 발현하고 만족해야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상들은 어떠한 자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어떠한 윤리적인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책임 있는 이웃사랑, 책임 있는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억제해야만 하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욕망을 점검하고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길 때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껏 욕망하되 아무런 제약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길 때에는 자신의 욕망을 제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매혹스럽습니까? 자신의 욕망은 마음껏 추구할 수 있지만 그 어떤 윤리적인 요구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제약도 없는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극단으로 밀어붙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우상이 이웃사랑에 대한 아무런 부담도 지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회적인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상상해 본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상숭배는 사회적인 불의를 초래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우상을 섬길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망가지게 되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책임 있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길이 요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길 때 이 세상이 한 영혼뿐만 아니라 개인을 넘어서 이 세상이 망가질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타협의 여지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톰 홀랜드라는 작가가 자신의 저서 도미니언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주장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서구 문명의 기틀을 마련한 것, 서구의 문명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2500년의 역사를 추적하면서 이것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의 어떤 윤리적인 틀을 마련했던 평등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약자에 대한 돌봄 같은 이런 윤리적인 개념들은 바로 기독교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가 이만큼 성숙한 시민사회로 성장할 수 있는 윤리적 기틀을 마련한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톰 홀랜드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나를 지키고
더불어 이웃과 사회를 지킬 수 있는 자원들이 풍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실천할 때 우리는 보다 성숙하고 온전한 사회를 이루며 그 온전한 사회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도 축복이고 이 세상에게도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다른 우상들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숙한 이웃사랑이 아닌 파괴적인 이기심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매몰된 사람이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요연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나와 나의 공동체를 그리고 나의 사회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다른 우상을 섬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섬김으로써 나를 지키고 나의 공동체를 지키고 이 사회를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제 여름 사역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종교인 야외 수련회만 야외 수요 예배가 남은 상황에서 하나님, 이 야외 수요 예배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 아래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수능생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각종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끝까지 이 더운 여름을 잘 통과해서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체력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성산교회 통합 재입건에 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이 모든 것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우리 이 시간 3번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